아멘. 오늘 예배 좋으시지요? 저는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느껴져서 참 좋고요.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 후에 기도, 찬양 기대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꽉 붙잡으십시오. 꽉 붙잡으십시오. 자, 이번 달 주제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냥 마리아가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마리아. 잘 들어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 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어떤 분들은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저 마리아 같기도 하고, 저 마리아가 또 그 마리아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솔직히 지금 마음에 찔리시는 분 계시지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는요,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우리나라의 영희, 순희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사용됐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쓰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지요. 동명이인이 많았는데 그 마리아들이요, 삶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가족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장 대표적인 마리아지요.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방학이 지난 후 우리 만나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 아시지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를 우리가 좀 볼 거고, 마지막 주에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왔는데 나가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주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끌려오시면 안 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실 때요, 큰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여자인데, 그렇지요? 물론 여기 남성들도 계시지만, 네. 나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여자인데, 나도 예수님을 아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어떤 여인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나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여자인데,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어떤 여인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큰 질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해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리아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언제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성탄절에. 예. 성탄절에, 그렇지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는 그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시즌이 그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연극도 막 하잖아요. 마리아, 항상 이렇게 아기 들고 단아하게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 생각나시지요? 전 어렸을 때 이 마리아가 항상 하고 싶었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천사였습니다. 예,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항상 단아한 모습, 뭔가 이렇게 조용한 모습, 순전한 모습, 예, 그런 모습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족보하면요, 여성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남성 중심으로 나오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다 남성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딱 5명만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십니까?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딱 5명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16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요, 요셉의 역할보다 마리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8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천사가 이제 찾아가지요. 어떤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는데 여러분 요셉을 먼저 찾아갑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먼저 찾아갑니까?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요.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마리아가 네, 오케이 하고 나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한 소식을 요셉이 듣고 나서 이 마리아를 내가 조용히 끊어야겠다. 딱 결심을 한 순간 가브리엘 천사가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의 결정이 우선이었습니까? 마리아의 결정이 우선이었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누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누가 찾아갔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앞에요 여섯째 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달일까요? 뭐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사촌이었고 사가랴의 아내였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요 늙어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셨지요. 어디로? 나사렛이란 동네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왜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 여러분 28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요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쭉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갈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28절에 보이는 들어가라는 단어입니다. 들어가라는 단어 붙잡으셨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딱 하고요.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안심시킵니다. 그 다음 볼까요?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말을 하지요.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예수라 해라. 막 말을 합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어땠을까요? 저는요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임신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낳는다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지요.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나는 요셉이랑 약혼밖에 안 했는데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요셉이 만약에 이걸 알면 요셉은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꿈인가? 생신가?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 마리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30절에 은혜라는 단어. 보이시지요? 30절에 은혜라는 단어. 자, 첫 번째 단어 기억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들어가.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은혜. 이 두 단어를 일단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셨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4절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너무 놀라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고 남자랑 같이 잠자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 인간의 그 생각의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나는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요, 조금 더 쉽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제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어봐. 네가 이제 임신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란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란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이제 네가 임신을 할 건데 네가 낳을 아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사촌 엘리사벳 있지? 그 엘리사벳도 사실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못하실 일이 없단다. 그런 말을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순종이지요, 순종. 순종하면 또 우리 마리아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여종. 자, 세 가지. 오늘 붙잡아야 할 단어 세 가지 기억하셨지요? 들어가. 두 번째 뭡니까? 은혜. 세 번째는 주의 여종.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가시면 오늘 예배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단어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들어가 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 들어갔습니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죠? 이때 마리아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근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삶의 계획 중간으로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나름대로 삶의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안으로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혼했잖아요. 이제 곧 결혼할 거잖아요. 여러분 옛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셨지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아침마다 아침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와 진짜 행복하겠다. 그 막 행복한 나날을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너무너무 멋지고 기쁘게 지냈을 겁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꾸밀까? 요셉이랑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정말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마리아에게 훅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가시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세워놨던 나의 계획들, 나의 삶의 시간표,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리아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훅 하고 갑자기 들어오셔서 임신을 할 거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요셉이랑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모든 걸요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마리아는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이런 기도를요 잘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께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삶에요 훅 하고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훅 하고 들어와 주셔서 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뭘 착각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훅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놓은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이요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기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계획들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거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이 훅 하고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뭐 나의 재정, 나의 집, 나의 차 이런 것들이요 그냥 한순간에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들어오셨는데 뭔가 어그러졌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갑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훅 들어오셨는데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혼란에 쌓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자기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훅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해도 여러분 괜찮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삶에 훅 들어오시는 그 일은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훅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 계획,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놓으셔도 괜찮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단어 볼까요? 두 번째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 30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 하시지요. 예배가 너무 좋았을 때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라는 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은혜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은혜가 뭘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어쩌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요, 굉장히 꼬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마리아는 진짜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약혼자가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요, 갑자기 뭔가 사고 나고 뭔가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으로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일까요? 왜 복을 받은 여인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라고 손 내밀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쉬운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이요,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동의를 구하셨을까요? 뭐가 아쉬우셔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아니요,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제 아주 귀한 일을, 정말 중요한 구원의 일을 할 건데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 날 좀 도와줄래? 너 용기 좀 내볼래? 나는 네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 그 구원의 일에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이것이 복받은 여인이 아니면 어떤 여인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나랑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잘나서 누구보다 특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고백을 드리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입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고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자, 마지막 단어 남았지요? 마지막 단어는 뭐였을까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참 잘 들은 후에 이제 결단하면서 마리아가 고백을 하지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아,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손 이끌림에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진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산되더라도 자신 그 요셉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인이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참 신뢰했던 여인이었고요, 주의 여종이라고 말한 이 표현을 보면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 고백은 그냥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얘야 같이 좀 일하자, 나는 네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는 일하겠습니다 라고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준비는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준비가 아니지요. 돈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영적인 준비지요. 마음의 준비. 차곡차곡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배를 내 안에 계속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훅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삶을 어그러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딱 캐치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지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자리에 마리아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 꿈이 있었고 제 나름 하고 싶은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이들하고 제가 뛰어놀고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의 그 교육 자료를 제가 만들고 뭔가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제 삶에 진짜 훅 들어오셨습니다.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놓은 모든 계획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길들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의 뜻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슬퍼했을까요? 제가 마음 아파했을까요? 막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요.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가 너무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진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어떻게 가야 되지? 더 깨어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참 이 부족한 나한테 너 나랑 같이 좀 하자. 같이 좀 일하자. 여기에 네가 필요한데 네가 좀 해줄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그 마음이요.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제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영적인 준비.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 훅 드셔가지고 훅 떨어뜨려 놓으셨을 때 아무런 이 마음의 변화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그 영적인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제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제 찬양하는 고백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축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지요. 너무 귀한 찬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정말 잘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막 돼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내가 마리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가장 복된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여자 맞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자리에는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복된 자리를 마리아가 차지했어요.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들어가, 은혜, 주의 여종이라는 이 단어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훅 하고 개입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입니다.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이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은혜, 주의 여종. 이 단어가 우리의 이 영적인 단어가 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좀 개입하시고 내 삶이 좀 엉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 나랑 일할래? 너 내 손 잡아줄래? 할 때 덥석 그 하나님의 손을 좀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들, 은혜로운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